오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절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원고되는 그런 말씀, 우리 목자의 소리와 함께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거의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생명의 말씀,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것이나 어떠한 배움에 의한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위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며 또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그 때를 자세히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 후반 말씀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지 않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또는 주님이 얘기하신 주님의 강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잘 상고하며 마음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의 계속 24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설교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또 말세에 대한 어떤 예언의 책들을 보면서 또 내 자신이 주님이 오실 때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시고 미주 성경 통독 선교회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지키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바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지자, 어느 예언자의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를 주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자들의 무릎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오늘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 우리들이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살펴보면은 조금 전에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곧 세상 끝의 징조가 완연하게 보이는 종말의 세대가 벌써 도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세의 징조를 바라보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 곧 인자의 임하심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마지막 때 말세의 어떤 징조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 지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세의 징조를 예의주시하며 주님의 강림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세상의 풍조가 만연한 그때에 인자가 나타나실 것을 그때 나타나실 것이라는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난 날도 이러하니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그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때는 거의 비슷한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방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부 어떤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좀 떠나서 너무 신학적인 그런 뭐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이 이런데 이렇게 깊숙이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지 못하고 잘못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5장 17절 18절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렇다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말씀보다도 구약의 율법도 아닌 새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저 천국 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없어지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강림할 때를 예언하시고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또는 많은 설교자들이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인내로 승리해야 된다는,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무슨 때냐고요? 환란의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보세요. 아까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일반 평온한 이런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환란 속에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느니라.
노아의 때는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롯의 때는요, 유황불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다. 데려감을 당한 것은 킹존스 버전처럼 취함을, 코트, 우리가 하늘로부터 취해서 올라가는, 구름수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령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남자가 두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자, 밭에서 일을 하고 이 방에서 맷돌을 가는 것이 전쟁 때입니까? 환란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집 사고, 그 우리의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1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니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또 예비하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두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더디오심을 예비하여 기름과 등과 함께 준비한 슬기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하게 되면 그 등에 있는 불이 꺼지면은 더디오시는 신랑을 맞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애통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말고 멸망 안에서 애통한 그런 마음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따로 갖고 가지 않았어요. 등과 함께 가져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오실 시간이 있는데 시간보다 더디 오셨어요. 더디 신랑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어요. 여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올 때 다 똑같이 일어났어요. 잠잘 때도 똑같이 자고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깨어서 그냥 다시 잠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졸고,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 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런데 늦게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니까 또 다 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세. 신랑을 맞는 등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등에는 기름이 있었는데 거기 타고 있었죠. 이제 신랑 올 때 딱 맞는 그 기름의 등을 피우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미련한 자들이 그 등만 갖고 있는, 거기에 기름을 채워갖고 등만 피우고 있는 거기는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술 깃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술 깃는 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야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움으로 말미암아 something happen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열처녀 중에 열처녀가 다 신랑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다 준비했던 자들인데 신랑이 더도는 바람에 결국은 등과 기름을 따로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만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갔고 등만 준비해서 더디오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오는 시간만 딱 준비했던 그 신부들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 그런 모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왜 안 오는가? 왜 안 오는가? 더디 오시나? 베드로 사도는 주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죠. 어느 때에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 오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알려줬어요. 주님께서 더디 오는 것은 한 명이라도 이른 양 한 마리라도 더 찾기 위하여 더디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4절에 그 위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신부들은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면 난리가 나요. 안 돼요.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고 그때 애를 뵌 자들은 만삭 있는 여인들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난의 때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도 흠도 없는 깨끗한 세마포 신부의 옷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이에요. 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하면 그런 일반 평상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이 예언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앞으로 예언한 그런 말씀들이 얘기합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강림이 지연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바로 임하신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인자 곧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인자의 강림할 때가 생각지 않은 때, 그건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고 종마다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치지 않고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도 바로 그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오매, 근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지치지 않으면 응하리라. 바로 하박국서의 어떤 선지, 이 하박국서 3장 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열천의 비유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런 게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죠? 주님이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그런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사고 노아의 때와 같잖아요. 그리고 점점 어지러워지고요, 세상 연락에 빠져갔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쪽으로 막 빠져가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서 읽어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안 되면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참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서신을,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사역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하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그때가 무엇이냐, 주님 나타나실 그때예요. 사람이 바른 교회를 받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내게 하는 이것을 잘 듣질 않아요. 지난번에 성경 통독 집회에서 신구약 성경 3박 4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21절까지 한 글자도 남김없이 다 읽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읽는 집회에 수많은 4번이나 신문에 광고하고 이쪽 저쪽 알리고 했지만은 등록한 자가 너무 적었어요. 반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는 거예요.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홍수가 범람하면요, 정보 문물이 지혜가 넘치고 AI가 시대가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먹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환난의 때, 특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는데, 그때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땡이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마귀를 싸워서 이기더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딱 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환난에 안 들어가고 무슨
그거 이기는 거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망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 3절이.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거기 마세 때에 보면은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 4장 얘기를 했는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여서 자기의 사욕을 떠든 스승, 아주 그냥 PhD나 뭐 훌륭하고 뭐 그냥 잘 가르치는 그 사람 스승을 두고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 욕심을 쫓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세상 얘기, 철학적, 심지어는 신학적으로 하면서 잘못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니까 더욱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이렇게 있는 말씀들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가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를 널리 용서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도 또 진실로 주님께서 또 진실로 또 합니다. 진실로 벌리 주를리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나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가 확실히 안 하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면 주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주님이 보신 일이 일어나고 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뭐 주의 호령과 천사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리고 막 주님의 큰 소리가 막 일어나고 천사들이 이를 때 그때 누가 일어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일어나지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했다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가 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얘기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여러분 노아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소돔과 롯의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길이 넓어 그걸 들어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524를 샀나요? 524부터 529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요. 이때 듣는 자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나오라 할 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보세요.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이,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자가 대언을 했더니 다 살아나 버렸어.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서 어떤 분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말씀이 들어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인의 말씀이 들어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이르는 말을 들어야 나서라요 나오라라면 죽은 지 4일 돼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 있죠? 노아의 때 노아가 환란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택한 자는 환란 안 들어가고 그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다 환란에 들어갔어요. 배에 떴죠. 우리는 구원의 방주가 뜰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심판 안 받고요, 아까 생명의 부활로 올라갑니다. 그걸 믿지 않고 아까 열천년 중에 지혜로운 자는 올라갑니다. 7년 혼인잔치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때를 깨어있지 않고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남아갖고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구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왕들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들을 부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되었잖아요.
그 멸망된 이스라엘 족속이 살아나겠냐고 에스겔한테 물었을 때 에스겔이 아주 말을 잘했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른 뼈들,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 골짜기 가보니까 뼈가 말랐고 힘이 많단 말입니다. 그 뼈들에게 대언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마른 뼈들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생기로 너희 안에 들어가니 너희가 살리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에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므로 그들이 일어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인자의 말씀, 인자가 대언하니까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어떤 인자의 나타나심인 주님의 강림하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참 신비로운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비록 마른 뼈다귀 같이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 강도가 자신을 회개합니다.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주님께서 뭐야? 너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아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강도라 할지 나서로야 나오라면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 10사람이 나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성령께서 아마 큰 역사를 이루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강림의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